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저런 목사님이 좀 되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저 나름대로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귀하신 목사님은 최이식 목사님이신데 영적인 이식을 수술시키시는 귀하신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은 19살 때부터 전국에 다니시면서 붕의를 인도하셨던 세계적인 붕강사십니다. 저희 어릴 때 교회에 여러 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가 큰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 김재남 아마 목사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도 오셔서 부흥성에 인도하시고, 그분은 또 신윤사가 강하셔가지고 그냥 안수만 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현장을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 날 목사님의 아내 되신 사모님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장례를 저번 주에 치르셨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장례 일정이 너무 은혜스럽게 슬픔이 아니라 감격의 장례식이 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로 가서 1호 예배 올려드렸는데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75세를 맞이하는 생신이래요. 생신. 오늘 아침 알았어요. 6.25 때가 생신인 줄 몰랐는데 오늘 생신을 맞이하고, 또 사모님 천국 보내셔서 마음이 좀 적정하신데 목사님들은 그렇더라고요. 설교할 때 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위로하시고 힘을 줄까 해서 저희 교회 이제 우리가 중공 떨어진 지 딱 2달 됐습니다. 새성전하고 2달뿐이 안 됐는데 아직은 좀 어설프지만 우리 귀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 아침에 오셨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손 있는 사람은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성도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도입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을 해야 끝나는데,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이 마이크 볼륨은 올려놓으시고 그냥 나가 조절을 할게요. 한 50년 붕에 다니면서 이거를 조절했기 때문에 괜찮게 해요. 국제소망교회가 드디어 입당을 했어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준공되게 하셨고 입당되게 하시고 이제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최성규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사도행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기도였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행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 생활, 부흥사 생활 50년을 넘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2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좋은지,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질 때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이제 밝아지니까 얼굴도 좀 훨씬 괜찮게 보이겠네요. 네. 기도의 은혜, 축복의 응답. 기도는 은혜예요.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며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소원을 하나님께 사려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에게는 은혜만 넘치면 문제가 없어요. 은혜만 넘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만 넘치면 행복합니다. 은혜만 넘치면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으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아멘 할 때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치유받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멘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 앞에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다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하죠. 너희 중에 이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거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아버지라는 말을 암송할 때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건강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으로 행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영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의 능력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에 능숙한 자, 기도를 즐거워하는 자, 최고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제가 서울 잠실 1단지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가정의 신방을 갔어요. 노은식 권사님이라는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을 내려놓는 순간 7살짜리 어린 손자가 할머니 저도 같이 예배 드릴래요. 그러더니 성경 찬송을 가지고 할머니 옆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왼손 손등이 울퉁불퉁 막 불에 댄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손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은식 권사님이 목사님, 그 애는요 2만 볼트 고압선에 감전됐다가 살아난 애예요. 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비가 오고 잠시 멈췄는데 이 아이가 자기 집 앞에 얼마 안 되는 고압선이 흐르고 있는 고압선 밑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릉 쾅쾅 번개가 번쩍하더니 고압선 줄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이 밑으로 샥 내려오면서 이 아이의 머리를 툭 친 겁니다. 아이가 그냥 그대로 팍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애가 죽었다고. 근데 그 아이 엄마가 그 애가 4대 독자인데 비가 멎었는데 애가 어디 갔나 하고 불안해서 마음이 막 불안해서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바리케이드를 다 쳐놓고 혹시 전류가 흐르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 아이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이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순간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경찰을 막 밀어 제끼고 바리케이트를 제끼고 뛰어 들어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엎드려 있는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를 크게 불러라. 그 순간 이 아이의 엄마가 아들을 끌어안고 주여 외쳤는데 이 아이가 끌어안을 때 축 처져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돌아온 거예요. 애가 살았어요. 급히 앰뷸런스를 오게 해서 명동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명동 성모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래 아이가 입원돼서 13명의 박사님들이 둘러쌌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이나 살펴보고 진단하고는 그 13명 박사님들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 아이는 곧 죽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나 애 내장이 거의 다 익어버렸대요. 그래서 아이는 죽을 거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순간 13명 박사님들은 나가고 이 아이 아버지가 아내와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아빠는 명동신경외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거의 안 나갔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자기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13명 박사님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침대 앞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끝까지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두 부부가 울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리기 전에 그냥 울기만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열기가 하룻밤을 지내 다 빠져나가고 24시간 만에 내장이 정상으로 가동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 참 안타깝죠. 남의 애가 살아났는데 아멘을 해주면 참 좋은 일이죠.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했었어야 돼요. 그 아이를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치료만 하는데 세상에 일주일 만에 몸이 전부 다 정상이 된 거예요. 오른쪽 머리로 전류가 들어왔다가 왼쪽 발끝으로 나갔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 손등 있잖아요. 손등만 살이 시커멓게 돼서 툭 치니까 푸석푸석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허벅지 있는 살을 띄어가지고 이 손등에다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나는 이식이란 말을 잘 안 쓰는 내 이름이 이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식 수술을 2번 했는데 아주 좀 울퉁불퉁하대요. 근데 3번 하면 좀 깨끗하게 된대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아이의 아빠가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맨 앞자리에 나가서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한 말도 못하고 하나님 울고 하나님 울고. 여러분 이 눈물의 은혜는 진짜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죠. 기도할 때 갑자기 막 아무 기도도 못하게 그냥 눈물만 날 때가 있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려본 사람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죠. 이 눈물의 은혜가 기가 막힙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요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복음 전하여 말씀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아멘을 하셔야 내가 끝낸다니까. 남은 숨 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눈물.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귀하신 목사님이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떠난 성도도 많지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 남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시대에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흥분시켜서 건축에 즐겁게 참여함으로 큰 복을 받았는데, 저는 국제소망교회 최성기 목사님이 1월 달에 갑자기 저를 오라고 해서, 우리 집이 수원인데 전철 타고 오다가 또 잘못돼가지고 한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겨우 왔어요. 왔더니 오리집에 가서 고기를 대접하는,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일어났는데 또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 목사님 고맙다고. 20만 원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교회를 와보니 세상에 교회가 막 한참 건축 중인데 이 주의 종에게 20만 원을 줄 처지가 아니야. 그날부터 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 걸 보세요. 아직 건축도 완공되지 못했고 2월 달으로 준공검사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 생각에는 2월 달에는 다 지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면서 매일 그저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준공검사가 속히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이번에 집사람이 갑자기 세상 떠나는 바람에 최성기 목사님한테 임종예배를 부탁을 드렸더니 오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제일 먼저 성전 준공, 목사님 그 4월달에 나왔어요. 나왔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말이야. 4월달에 준공 나왔어요. 그리고 대출은 이제 아직 6일 만에 대출. 참, 저 양반은 건축하고 하고 정신없느라고 나한테 연락도 못 하셨지만, 나는 그거 듣고 그날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신기록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렬하게 함으로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히 하늘로부터 불과 바람이 비어타여 모든 앉은 자에게 임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때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일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는 없어요. 매일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하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는 성도입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 기도부터 하세요. 길게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식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게 기도예요.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기도의 영들을 받아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일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여 하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서 매일 기도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거 없이 딱 하나,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이 조금 더 크면 더 좋겠죠.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기도 후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낭망치 않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절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일에 기도하면 보여지는 역사가 있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요. 시편 40편 1절이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종아,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결혼 생활 올해가 47년째고 44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아내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내라고만 알았지. 근데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다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후에 아내를 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 저는 평생을 제 아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아내를 보기만 해도 좋다고 그렇게 했어요. 저기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이거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심지어 최 목사님까지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저에게 주셨어요. 결혼 47년 동안 내 아내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내 아내가 병들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 아내 곁에서 간호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디 나가 있으면 아내가 생각나서 빨리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지난 2년을 병수발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아내가 한 번 10년 전에 심장 수술을 크게 받았는데 심장 동맥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에 있는 힘줄을 떼어내서 연결시켜서 살아났는데 그때 저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어려운 곳에 있었어요.
근데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며칠 면회를 안 왔더라고요. 매일 오는데. 그래서 왜 면회를 안 왔나 하는데 갑자기 밤 12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내를 살렸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전혀 몰랐어요. 아내가 수술 받은 것도 몰랐고.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그냥 쓰러졌대요. 근데 막내딸이 그걸 보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원래 좀 감옥에 갔었는데 교회 건축하다가 잘못돼서 그래서 한 80개월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서울에서 영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오고 밝은 얼굴로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편지를 보냈어요. 80개월 동안. 그런데 작년 2022년 2월 1일에 12시 36분인가가 지났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쓰러져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119 연락해서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갔는데 그때 코로나가 한참 창궐 할 때예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앰뷸런스가 한 10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입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차 안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1시간 만에 기적같이 입원이 됐어요. 코로나 격리병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뭐 다른 것 없이 링겔만 꽂고 있는데 아무런 뭐 치료도 없었어요. 하루 링겔만 꽂고 지냈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 퇴원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리고 나와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잘 지냈어요. 근데 작년 5월 30일부터 발가락에 새카만 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게 열발가락으로 번지는 거예요. 당뇨를 오래 알았었는데 당뇨 때문에 온 것인가 하고 걱정하고 사람들은 볼 때마다 당뇨입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절단하지 않고 치료하는 병원을 찾아냈어요. DNF라고. 그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 심장 수술 받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10년 전에 받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그 피떡들이, 덩어리들이 10년 동안 몸을 돌다가 발가락 끝에 그 가는 실핏줄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약을 바르면은 한 6개월 후면은 아마 차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더니 대신 통증이 심할 겁니다. 진짜 그거 치료를 받는데 그 약에다가 진통제를 집어넣고 진통제를 먹는데도 이 진통이 얼마나 심한지 2시간에 한 번씩 치료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씩 치료할 때마다 내가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건드리면 막 아프다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살살 하는데 그 치료 시간이 열발가락을 다 해야 되니까 한두 시간 지나가 버리니까 이 자세가 나쁘다 보니 고관절도 생기고 걷지도 못하고 통증 가운데 시달리다가 한 4개월 고통 중에 있다가 갑자기 지난 6월 19일 목요일 성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서 15일간 치료를 받아서 심장도 뭐 이상이 없다. 그냥 퇴원해도 되겠다. 그래서 퇴원했는데 점심 식사를 제가 집사람이 그 발이 아프면서부터 가정주부로 제가 직업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거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하나도 웃지 않고 동의도 안 하네. 남자분들은 굉장히 아주 굳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시는데 그거 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집사람 이렇게 해뒀는데 월요일 날 병원에서 퇴원하고 목, 금, 토, 일을 집에 오자마자 막 아주 푹
푹 자더라고요. 그렇게 못 자던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밥도 얼마나 잘 먹는지, 야, 얘는 치료되겠다. 그리고 기대를 가졌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어제는 자기가 자기 전에 진통제를 먹었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먹지를 못해서 밤에 좀 고통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침을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점심 식사를 다 준비를 해서 식탁에 밥하고 모든 반찬을 다 준비해서 먹으려고, 여보 식사해야지 하는데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약간 비틀거리면서 오더니 의자에 탁 앉더니 그냥 스르르 쓰러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아, 여보 왜 이래? 그냥 이러고만 있더. 그게 급히 그냥 가슴을 누르고 119에 연락을 하고, 그랬더니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지시하는 대로 막 힘있게 넣는데 계속 이것만 하고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근데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한 10분 응급처치하고는 병원에 옮겨가는데 심정지가 차 안에서 일어났는데 잠깐 또 다시 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했더니 응급실에 딱 들어가는데 심정지가 딱 온 거예요. 마지막.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뒤따라서 갔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에? 아니 그렇게 갑자기 또 한 10분 있다가 오더니 그때 막 박동기도 그렇고 다 했죠. 또 어렵겠습니다. 또 한 10분 있더니 운명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불과 30분 만에, 쓰러진 지 30분 만에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간 거예요.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를 빨리 불러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만 74살의 생일인데 우리 최성기 목사님이 나를 그 생일인 것도 모르고 교회에 오셔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해필이면 오늘 말이에요. 저 양반이 참 영감이 있어요. 참 귀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밑에 앉았는데, 주님 이렇게 국제소망교회 지었네요. 눈물이, 하나님 감사, 하나님 이제는 이게 부흥을 좀 주세요.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름 그대로 국제소망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온 나라에서 교회에 몰려오고 그리고 온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색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의 영을 받읍시다. 기도의 능력을 받읍시다.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를 세원을 크게 부르면서
오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어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를 세 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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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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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국제소망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귀하신 사자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여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께 감사 박수 다시 한번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연세가 75세인데도 불구하고 30대 못지않게 목소리 내시고 찬양하시고 증가하시는 모습 뵐 때 저도 그 나이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왔어요. 정말 30대, 40대, 50대 우리 최이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신금을 울렸어. 신금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뒤집어지고 치유 역사 막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 모델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 가서 집회하면 제2의 최이식 목사님 같다고 그런 소리를 좀 들어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주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국제소망교회 성도들, 그리고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11조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리신 분들의 마음에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야베스의 복이 있게 하셔서 복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매일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성도님이 계셔서 소개 올려드립니다. 김지한 우리 자매님이시죠? 앞에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 선물 갖다 드렸어요? 선물. 네, 선물 갖다 드리시고.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고인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끝나시고 저희의 사무실에 오셔서 축복 기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강구 말씀 몇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신 목사님, 우리 사모님께서 저번 주 월요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친척들이 또 자제분들이 먼 곳에서 계시는데 같이 모이셔서 예배드리시고 어머니를 추모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신 목사님 큰 형님이 우리 장로님 네 분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날까요? 네, 우리 최신 목사님, 네, 큰 형님,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우리 목사님 자제분 중에 아드님이 계시는데 아드님이 오늘 참석하셔서 미국에서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분은 없으시죠? 네네. 끝나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가지 마시고 3층에 식당이 있는데 아주 정경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식사가 대단히 맛있습니다. 안 드시고 가시면 후회하실 것이니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협동조합이 있어요. 협동조합. 제가 부이사장인데 한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조합원 한 명이 아주 간곡하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안성에 큰 사찰이 있어요. 사찰 아시죠? 네, 네. 불교의 사찰이 있는데 요즘에 사찰도 신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잘 오지 않으셔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 조합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사찰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경제적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할 수 없어서 20년 된 된장이 있었대요. 20년 전에 된장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팔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1kg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한 40개 가져왔는데 다 팔고 24개가 남았대요. 끝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인데 죄송한데 사찰에서 정말 정성을 이게 담은 된장이 20년 됐습니다. 근데 그 된장 그 원액을 그냥 하면 돼요. 일반 된장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야지 맛있습니다. 20년 됐으니 말 다 했지 않아요.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개가 남아있는데 2만 원씩 이렇게 24개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고. 그걸 들으니까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 요즘에 사찰 스님도 어려운데 말이야, 교회에서 한번 돕자 말이지. 최초의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24개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은 2만 원에 우리 에스더 송 목사님 좀 팔아주시기 바랍니다만 원하시는 분은 2만 원에 사가시면 스님한테 그대로 갖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간구하면 7월 30일 날,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준공이 4월 14일 날 준공이 떨어졌어요. 한 2개월 좀 넘었는데 이제 3개월 기념으로 이웃 초청 큰 잔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가 이 밑에만 500석이거든요. 저 뒤에까지는 한 600석 넘는데, 그래서 7월 30일 날 한번 채워보자 말이죠. 500명 이상 채워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 장로님이라고 SBS 단장을 지내시고, 관현악당 단장을 지내시고, 좀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 KBS 열린음악회 가요부대에서 아주 자주 출연하는 삼중창이 있어요. 남성 삼중창, 아주 하모니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성악가 두 분이 오셔서 찬양하는데 기가 막힌 또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열린음악회 비슷하게 작은 음악회를 하려고 하니까 7월 30일 날 10시 45분 한 1시간 반 정도 할 테니까 예배드리면서 좀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이훈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간거는 우리 최승민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담당이신데 또 통합칙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군목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안수를 받는데 자기 교단에 들어가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강주에 있는 통합칙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끝나고 인사 나누시고 석별의 정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선 나오시고. 죄진 맡으리고 어찌 좋은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고 없는 고로
칭고 멸시하고 세상 칭고 멸시하고 나를 저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겠네. 아멘. 이은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이 시간도 불러주시며 이 국제 소망교회를 오늘같이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내내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사 오직 주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국제 소망교회 위에 내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